자, 오늘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죠?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 스페이스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면, 네 인생이 자동차의 운전대에 네가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다면 그 차는 바른 길 간다. 내가 운전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면 바로 간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 한인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테네 공항에 나갔는데 제가 비행기를 한두 번 탄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날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비행기 뜨는 시간을 잠깐 잃어버리고 계속 책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행기 다 문 닫히고 떴는데도 몰랐어요. 아차하고 가보니까 놓쳤죠. 그렇게 멍청한 일이 있었는데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게 리스본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천국행이었는데 놓쳤다. 여러분, 예수 50년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못 가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참 불행한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선비가 강을 건너요. 사공이랑 둘이서. 근데 이 선비가 교만해 갖고 강을 건너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자네는 논어를 아는가? 모릅니다. 그래, 그럼 공자를 아는가? 모릅니다. 사서삼경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뒤집혔어요. 선비가 물에 빠졌어요.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수영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죽었네요. 육지에서는 선비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물에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삶은 뭐 좀 아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삶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알고 목사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성경도 아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비극이죠. 평생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예배당 다녀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북녘 땅에 예배당 한번 못 가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슬렘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성경 하나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에 발이 닳도록 매주일 오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지 예배당 왔다 갔다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왔으면 됐다 라고 해서 계급장 붙여주듯이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눈 감는 순간, 코끝에 허브에 멈추는 순간 그냥 순간 이동해서 이미 누리고 있던, 살고 있던 천국. 여기서 맨날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어가, 삶이, 인격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교제권, 모든 활동 영역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보면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설교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온전히 모든 이방인이, 온 세계 인류가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주셨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 쓰고 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문안 빼고 누구 개인적인 문안 인사 빼고는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아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를 강의를 끝내고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디도서 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바울은 참 특이한 신앙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래갖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화관을 씌워주고 소를 잡아갖고 막 제사 지내려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블리오 추장을 고쳤어요. 멜리데 섬에 갔을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신이 내렸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를 막 신처럼 추앙하면 너무너무 경계하게 싫어해요. 심지어 그랬잖아요. 요새는 막 옷을 찢었잖아요. 막 속살을 드러내 보이려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내가 신이 아니라는 모습 연출해 주려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궁핍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선동으로 무리를 박해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하면 바울은 히쭉히쭉 웃고 다녀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그 속에 들어앉아서 그렇게 기쁠 게 많겠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환란이 오면 히쭉히쭉 웃고 속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견디지 못하여. 왜? 만약 마치 스바냐서 3장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는 것처럼 바울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대접받고 추앙받는 건 그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멘탈리티가 좀 다른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1차 투옥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앞에 16절에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런데 17절엔 뭐예요?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돼요.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 내 곁에 서 계시다. 할렐루야. 불굴의 용기와 이 밝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형수의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가 어찌 읽으면 쭉 주기도문 같은 느낌도 들어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확신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때때로 푸닥거리하는 수준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문 지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오해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마치 에덴 동산까지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생각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더욱 복음을 위해서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을 때보다도 조금 뭐라도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한인교회 제가 8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여집사님 정말 비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알바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바에도 가시고 뭐 그러면서 여집사님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스페인에서 어떤 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아주 부자하고 결혼하게 돼서 정말 그리스 해변가 바다에 뭐 오나시스 정도는 아니지만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집을 사서 거기 살게 안방마님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 우리는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고 또 이제 구역 모임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저희 집에 사택에 다 모여서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모임마다 안 빠지고 오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나오실 필요 없게 됐죠.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집사님 왜 안 나오니까 지난주에 교회 갔다가 오는 새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뭐 이렇게 테레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난짝 집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누구 데려다 놓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교회 갈 수 있지만 누가 와서 집 지키는 사람 없으면 이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이 집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니까 안 되겠어요. 집을 가져가야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구나. 이 날라리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물질 붙잡는다고 그동안 붙잡았던 하나님 그나마 실타래 같은 줄마저도 놓고 마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파란색 글씨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전문 지식을, 나에게 파워, 에너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리고 부요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아리가 어디가 제일 편해요? 암탉이 품고 있을 때 병아리가 가장 편안한 것처럼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편한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우리 아버지 집엔 품꾼도 나보단 잘 산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버지 떠나서 불편하다고, 예수 믿는 거 불편하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하다고, 세상 방법대로 살겠다고 나갔다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간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품에 돌아왔으면 다시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자꾸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작품의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행실로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육체적 시간적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허락 없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털어 빠지는 것도, 머리카락이 검고 희게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당장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 생각나죠. 그렇죠? 모함을 받아서 빠졌지만 그러나 밤새 다니엘 때문에, 글쎄 아마 밍크 담요는 덮고 주무셔본 분들은 더러 계시겠지만 사자털 덮고 깔고 주무신 분은 이 지구상에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해보고 싶은다고 어떻게 함부로 해보겠어요? 죽은 사자 털인데도 살아있는 사자 몸하고 부딪히면서 같이 그 속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잠자볼 수 있겠어요?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 지구에 어떤 사람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보겠어요? 사자굴은 다니엘에게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든 인류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한 밤이었어요. 그 밤은 고난의 밤이 아니라 은총의 밤이었고 축복의 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우리들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곤고함이 아니라, 궁핍함이 아니라 가장 은혜요 평화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초대교회가 사자의 입에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1세기 때 있잖아요.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로마가 64년도 6월 달에 서커스 천막에 화재로 불이 붙기 시작해서 5일 동안 불타면서 로마 시내가 14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전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때 네로가 찾았던 것이 액땜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이 주석가들은 바로 네로의 그 극한 박해 속에서도 내가 살아났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의 입에 빠질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거룩한 신앙 우리 모두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생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하나님도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과거의 죄로부터의 건져주심,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의 인도하심, 그리고 미래의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힘들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스페이스의 개념으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천국은 에덴 동산이에요. 현재의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미래의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파라다이스, 파라디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파라디수로, 파라다이스로 연결이 돼서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 비록 물질과 세상과 권력으로는 가득 찼는지 몰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가득 찼는지 몰라도 여기 empty,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꼴라시,
지옥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있을 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결정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셋째 하늘에 끌려올려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스데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이 한번 내가 2분짜리인데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사람의 작은 위치에서부터 저 하늘 우주 공간 밖에서 조명했을 때 거리, 환산 측정, 그 다음에 사람의 속 안으로 들어가면 눈동자 속에서 더 작아질 때 마이크로 뭐 랩터 이런 굉장한 초극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 모습을 영상으로 측정해냈는데, 자, 우주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리가 안 들리죠? 오케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0cm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집에서, 마을에서, 산동네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전 미국에서, 지구에서, 달나라로, 세계로 지금 계속 펼쳐나가는 거죠. 자, 사람의 저 위치에서, 자, 집을 떠나서 이제 저분 샌프란시스코 자기 집 마당인데 캘리포니아주, 미국, 그리고 뛰어넘으면 우주가 되겠죠. 자, 지구에서 또 그 다음에는 뭐 화성, 목성, 수성, 달의 세계, 태양계, 은하계, 밑에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그게 거리 킬로미터를 지금 환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1 빌리언 킬로미터. 네. 아니, 계속 가세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단위까지 헬륨 만환경을 통해서 거리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지구 밖의 운하계의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거리죠. 갈 수 없는 거리, 헤아릴 수 없는 거리. 은하계, 행성계, 갤럭시가 은하계죠. 거기 은하계도 여러 개 그룹으로 또 나눠져 있고요. 라이트 이어는 광년이죠. 10 빌리언 광년, 100억 광년. 거리가 지금 그 여자로부터 100억 광년의 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좁혀 들어가죠. 끝없는 운하세계, 100억 광년으로부터 다시 그 주인공 사진으로 돌아가죠. 지구 속으로 들어가죠. 네. 다시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해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자, 거꾸로 이것을 또 작은 단위로는 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DNA 염색체 속에까지 들어가죠. 마이크로로 되겠죠, 이제는 단위가. 여기 여러 가지 염색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혈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로 쓸 수 없는 그런 측정 단위까지죠. 아주 원자, 핵,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범위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최대 사이즈에서 최저 사이즈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원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뼘짜리 우리 얼굴이잖아요. 여기 이게 두뇌가 이거 이 안에 브레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과학, 세계를 측정한다고 눈으로 보고 하는 요 얼굴 내에서 전부 다 판단을 내버리죠. 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 안에 브레인을 작동시켜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측정 단위. 여러분, 100억 광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가 4만 킬로예요. 그렇죠?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가 24시간에 도는데 나누기 4만 킬로미터 나누기 24시간 하게 되면 1666 나오죠.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1666km로 막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365일 동안 그 자리 다시 돌아오죠.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억 5천만 킬로 반지름으로 지구에서 한 바퀴 삑 돌아온다 그러면 365일 만에 그 자리 돌아오면 10만 7천 킬로미터로 막 달리는 거죠, 시속. 그런데 저게 100억 광년이라고 측정 나오면 헬륨으로 인류가 측정할 저거보다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측정이 안 돼서 그렇지. 나사에서 휴스턴에서 측정을 못 해야지. 100억 광년이면 광년이라고 하는 스피드는 뭘 말하냐면 1초의 빛의 속도예요.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인데 빛이 1초에 1시간이 아니라 1초에 얼마나 빨리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럼 7바퀴면 4만 킬로, 그러니까 4, 7이 28하고 2만 킬로 더 해야 되니까 30만 킬로예요. 1시간에 30만 킬로를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1초에 30만 킬로로 달려가는 그 스피드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한 뼘짜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응? 우주는 이런 거니?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니? 이게 주의 뜻이니 아니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요 바가지 가지고 한심스럽죠. 알면 뭘 알겠어요. 목사가 좌괴감을 느끼죠. 이 강대상에서 저걸 만드신 하나님, 저것도 측정이 안 되는 부분까지 있다면 100억 광년 넘는 거죠. 측정도 안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가 입을 열어서 떠들면서 설교한답시고 밥 먹고 월급 받으려고 주절대고 앉아있는 게 이 얼마나 한심한 세태냐고. 이거는요 믿음으로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네. 지식으로 설명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한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한 뼘도 안 되는 이 머리통 안에 저 우주를 어떻게 담아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방황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서 14년 동안 엄마가 울면서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 눈물의 기도 때문에 꿈을 꿔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해변을 걷고 있는데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바가지로, 소꿉장난 바가지로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바닷물을 퍼내요. 그래서 얘 너 뭐하니? 그러니까 요 바가지로 푸면 이 바닷물이 몇 바가지 될까를 씌워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도 한심해갖고 야 이 멍청아 그거 어떻게 다 퍼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데 아저씨는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것을 고만한 바가지만한 머리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화들짝 놀라서 꿈을 깬 거예요. 갑자기 성경책 로마서의 13장 12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래서 얼른 찾아서 아침에 읽었어요.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을 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가 뭐 청문회 같은 거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뭐 안 했다고 안 만났다고 안 갔다고 뭐 이러고 딱 잡아떼는데 나중에 뭐 동영상이나 뭐 육성 녹음 딱 끼우면 그냥 다 간 거고 다 만났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뭐 상관없어요. 사람은 뭐 그걸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나 질문은 당하는 청문회 쓴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막 따지고 드는데 그 사람은 뒤집어서 똑같은 상황 얘기하면 안 나올까요? 다 거짓말이죠.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표현이 목사가 강대상에 서기에는 적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을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혀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죠. 거기 뭐예요?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흔히 말해서 인민재판식으로 표현하면 자비판한다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기로, 기억도 안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죄 씻음 받은 자라면 이후로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건 뻥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그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어떤 사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죽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올라오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주절주절 지옥 갈 죄목을 자백하겠죠. 그래서 심판받겠죠. 그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시 살고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살고 둘 다 영생하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믿지 않고 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은 바꿔치워요. 선앙당 갔다가 이점쟁이 갔다가 저잼쟁이 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신의 대상을 바꿔치게 하는 것이 이게 미신이에요. 근데 참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미신은 나에게 환경을 바꿔주고 나에게 돈을 더 주고 나의 삶을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신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기복신앙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신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그걸 부적으로 쓰면서 미신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뚜껑 딱 열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일치시켜 나가도록 애쓰는 것이고요, 진정한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뭐 참선하고 좌행하고 뭐 득도 수행하고 여러분 수도원에 가보세요. 기독교 단체 수도원, 기도원. 또 뭐 불교의 어떤 사찰 가보세요. 거기 부동산 때문에 머리 터지고 앉아 있습니다. 돈 계산하느라고. 수녀원에 가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수녀들도요 머리핀 하나 때문에 스카프 마우라 하나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가서 득도한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뭐가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폼은 있는데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양복 입고서는 가다는 잡았는데,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 삶으로 증명이 안 되고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런 사람에게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한테 가지 말고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내가 알게 뭐야,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이 살아있는 생전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이 땅의 삶이 다고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굳이 교회 다니실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죽으면 구만리를 떠돌고 영겁의 세월 동안 그냥 귀신이 돼서 떠돌던지, 또 뭐 개로 미물의 짐승으로 태어나던다가 그러다가 또 뭐 개가 주인 말 잘 들어서 착한 개가 되면 그 다음 영겁의 세월 뒤에는 또 하나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삶을 계속 영겁의 세월을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된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속죄함 받은 것도 없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헌금 갖다 바치고 충성 봉사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었던 그 장로님, 목사님들, 성도들 망한 거예요. 그거 망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종교단체의 집단에 속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연세계, 인간세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가짜예요. 빅뱅 이론 가짜예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과학으로 배웠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마지막 토막 19절, 20절, 21절 부분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그리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냐. 그냥 문안 편지인데 여기서 한 사람만 거론할게요.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 맨 마지막 이름이죠. 그리고는 플러스 알파 모든 형제라고 나오는데 글라우디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는데, 아굴라가 워낙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인종 청소했어요. 본토 출신이 아니면 다 떠나라.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이게 뭐예요? 황제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가이사가 시저,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 이야기 스토리는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죠. 마지막 끝 인사. 지금 디모데 후서 마지막 인사에 글라우디아 나온 것처럼 빌립보서 마지막 끝 인사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클라우디오 황제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고요, 로마의 황제 집안에서도 가이사 집 사람 가운데서도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을 올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당한 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래서 전도한 거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해. 자, 글라우디오 황제 집안에 가이사 황제 집안의 사람들까지 예수 믿기 시작한. 왜? 왕의 시위대의 뜰에 마침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으면서 전옥지기에게 심부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왕궁에 있다 보니까 친인척 가운데 잘못해서 또 일시적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황제 집안의, 귀족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나는 비록 고난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